오늘의 제목은 올바른 삶을 살고 아까 싸우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삶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기억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의 일이라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워서 안주하려는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온전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직하고 공의 높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모세는 두 남자가 싸우는 상황에서 남자의 아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상대편 남자의 음낭, 바로 고환을 잡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여인의 손을 잘라버리는 처벌을 내릴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어가지고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급소를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동으로 규정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고대 사회가 자손의 번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음낭을 잡는 행위가 남자의 생식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매우 크고 중요한 행동으로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남자는 개인과 가문의 명예를 훼손을 당하는 심각한 모욕으로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계대 결혼의 규례와 나란하게 배열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수 취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여인이 모욕을 주었듯이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함부로 대하는 일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상황이 너무나 급작하고 급박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인격적인 마지노선이 있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후손을 이어가는 것에 위협이 될 행동을 하는 것과 여자로서 지켜야 될 성품적인 선을 넘어가는 행동이라고 선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죽기까지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모세는 레위기 19장 36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상거래를 할 때 정직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공정하지 않는 되는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속인 것은 사람이고 속임을 당한 것도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증하다는 것은 구토가 난다는 아주 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토가 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은 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토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도와주는 것은 우리 관점에는 다른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속이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욕하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사람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비열한 행동을 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에바와 흰은 전부 도량을 잴 때 쓰는 단위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영역에서 정직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부정직하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할 때 일정한 무게를 재기 위해서 주머니에 돌로 만든 추를 넣어가지고 다니거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추나 되를 이용해서 살 때는 그 중에서 무거운 추나 큰 되를 이용을 하고 팔 때는 가벼운 추나 작은 되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이웃을 대하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이런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4절 말씀에서 같지 않은 추나 되는 아예 만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지금 당장에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속임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고, 잠언 21장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하나님은 잠언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곧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 생활과 신앙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함이 잘못되어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는 나와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영광의 특징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고 얻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작은 속임수를 쓰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세워주어야 그것이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전도의 문을 닫고 천국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서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양육받아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신명기 23장 7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도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따로 지명해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했던 너무나도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피곤해서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쳤습니다. 즉 군인이 아니라 산적처럼 행동을 했고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노리고 죽이거나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진멸하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게 안식을 주실 때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았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한 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때에 가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히브리어로 제케르로 곧 표하다, 기억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도말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마하는 문지르다,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말렉 족속을
표하거나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도록 멸망시켜버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아말렉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아말렉과의 전쟁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세입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아말렉과의 전투는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분주함들이 아말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을 살펴볼 때 더 확실해집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육체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오고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한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아말렉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불렀을 때 아각이 즐거이 오면서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본다면 사울과 아각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히스기야 때에 시므온 자손이 피하여 남아있던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아말렉 자손 하만이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대적으로 남아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혜를 통해서 그 민족이 전멸될 했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과 10절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말렉 족속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이 완전히 진멸당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대적죄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루고 실천되어야 될 말씀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아말렉의 다른 이름은 욕심이고 아말렉의 다른 이름은 세속화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대적들을 지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말렉을 지워버리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과 공의 그리고 공정한 삶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때 무슨 일이라도 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싶습니다. 공공연하고 만연하게 펼쳐진 편법에 눈 한 번만 딱 감아버리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탐욕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우리가 그곳에 끌려가는 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드러내야 되는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말렉이 있다면 그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